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소리가 다들 들리시죠? 소리가 안 들리시는, 네, 감사합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좀 변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핸드북 페이지 28페이지에 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29페이지에 있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염려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우리 영화부 최순욱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와 청년들이 이 새벽에 깨워져서 5일째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가 연합하여 서로를 일으켜 세울 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유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알 수 있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또 목사님, 전도사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게 하시옵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핸드북 5째 날이죠. 12페이지 있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 잠시만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영화부 부아림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잘 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연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이제 3장에 가서 다시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경쟁하지 않는 것이고, 나보다 남을 높이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연합의 삶이 있을 때, 그런 공동체 안에는 위로가 있고요. 참된 교제가 있고 궁율과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요, 꼭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적용하기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적용할 때 우리가 속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의 삶에서 적용해 보시고 또 그렇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삶을 좀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좀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살아가면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면 뭐하나 빨리 주님 곁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소명을 가지고 살았죠. 그, 어,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야겠다가 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가 곧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뿜는 저와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한순간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했으니까 됐어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뭐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치 이 섬김과 복종과 또 이런 연합의 삶이 진짜 그냥 나 유동근이 되는 거죠. 정말 위험한 말 중에 나 이제 됐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 또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낮춰졌잖아. 너도 이제 겸손해봐라 라는 말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요.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어떤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요. 과거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거에 시작됐는데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살게 되고 내일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신 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 그래도 아직은 이제 40대를 이제 시작했고, 이성이 좀 깨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 이성으로 어떻게 좀 내가 내 자신을 좀 제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두려운 거는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더 이성이 잘 제어되지 않을 때, 내 본 모습이 나오면 어떡하나 두렵고 막 불안하거든요. 아직 제어되지 않은 욕망 덩어리인 그 제 아들을 보면서 이 욕망이 언제쯤 주님 안에서 다스려질까? 왜 얘네들은 맨날 싸울까?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런 모습이 나중에 다시 나올까 두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을 이루신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내 안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씀을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 뜻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뜻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약간 거룩한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내 욕망 같지만 하나님의 욕망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이 빌립보서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이게 나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사라지길 원하시는 분은 불교로 가시면 돼요. 불교에서는 내가 사라지면 고통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어집니다.
힌두교는 윤회하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불교는요, 그 계급이 올라가서 이 윤회하는 사상이 끝이 나는 거. 그래서 완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불교의 원리예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 내가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 절대 이것은 내 생각은 다 잘못된 거다라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 옳아요. 말씀하시고 주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역시 내 생각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에서도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럼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주장인지 하나님의 주장인지 알 수 있는 원리는 원망과 시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이게 때로는 내 주장을 꺾을 수도 있거든요. 공동체를 위해. 두 번째, 이 모습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가? 나의 생각과 모습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가? 세상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더 빛나게 하는 생각인가?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원망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투덜거리는 거,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뜻입니다. 또 시비라는 단어는요.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근데 이것을 다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생각, 이 내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욕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께서 일하시면요. 그 마음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포로 2세대거든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사 제국이 바뀌어서 거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길 가서 저 무너진 성벽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눈물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말씀을 많이 접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요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를 세우는 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결단하시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1년에 성경을 아니 뭐 일독은 어렵겠지만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이냐라는 말은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너네 안에서 소원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거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연합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합은 경쟁하지 않는 것, 남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오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소원을 두시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 소원이 원망과 시비를 만드는 것인가? 내 소원이 이 공동체에서 빛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생명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체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을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며 또 대적자들을 구분하여 대적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악한 자들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안에 주신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속한 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늘 발견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또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교회와 많이 멀어졌습니다. 교회와 멀어진 우리의 몸의 거리가 우리 마음의 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서 예배와 여름 사역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태원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다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